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의 천성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수의 천성. 임수는 인공수요, 계수는 천생의 수이다. 임수는 대해수요, 계수는 소천수이다. 임수는 큰 바다고 계수는 작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임수는 지상의 수요, 계수는 지하의 수다. 고로 수는 원래 냉성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은 차다는 뜻에서 냉수라는 뜻입니다. 고로 찬물은 모두가 계수요, 뜨거운 물은 모두가 임수다. 임수는 물은 물이로되 지상의 수요, 계수는 천수이며 지하수이다. 고로 모든 생물은 계수를 먹고 의지하고 따라서 나무도 계수에 의하여 생장되지 임수에 의해서는 성장되지 못한다. 계수가 간목을 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간목을 만나면 하늘의 생기인 계수가 땅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땅은 생기로 가득 차니 계수는 간목을 생육시키므로 자기의 재능을 간목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고로 총명하고 능력이 있으나 덕보는 것은 간목의 능력일 뿐 계수는 노력은 많으나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 계수가 간목을 보면 실속은 간목일 뿐이다. 계수가 을목을 보면 화초에 비가 내리니 을목 화초는 생기가 넘치고 재능을 발휘하니 을목은 계수의 생기를 받아먹고 자기 몸매만 뽐내니 이도 또한 계수는 생기만 빼앗기고 을목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만 있을 뿐 그 공은 을목만이 차지한다. 다음 계수가 병화를 만나면 계수가 병화를 보면 청청 하늘에 맑은 하늘에 소낙비가 내리니 계수가 온 천하를 지배하던 중에 돌연히 비는 그치고 병화가 나타나서 햇살이 천지를 비추니 계수의 생기는 간곳이 없게 된다. 계수의 세계가 뜻하지 않던 병화란 놈이 나타나서 세상이 뒤바뀌니 매사가 도중에 허물어지고 하는 일마다 고난을 겪으니 계수는 그 한이 평생을 따른다. 다음 계수가 정화를 만나면 계수가 정화를 보면 정화의 타오르는 모닥불에 소낙비가 뿌려지는 형상이니 모닥불 정화는 하루아침에 불 꺼진 채 잿덩이로 변하는 꼴이다. 여름철의 화왕절이라면 화기를 눌러주는 계수를 반겨하지만 추동의 정화에게는 크나큰 낭패가 틀림없다. 계수가 무토를 보면 태산 준령에 비가 내리는 형국이니 계수는 뿌려도 보람이 없다. 고로 계수가 무토를 보면 뿌려도 끝이 없으니 지치고 쓰러진 채 허무할 뿐이다. 태산에 비가 뿌려져도 태산은 성장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말이 없으니 계수일간의 여성이 무토일간의 부군을 만나면 그 부군은
무정하고 말이 없다 하겠다. 고로 개수일간의 여성은 대체적으로 정이 그리우나 어디에 가나 어느 때이거나 가리지 않고 늙고 젊음에 관계없이 정을 주고 반겨하는 것이 특징이다. 희생적으로 반겨하고 정을 줍니다. 개수가 기토를 보면 기토의 전답은 천생수를 얻어 옥답으로 변하니 개수는 허약해지고 기토를 위해서 애만 쓰니 개수는 끝내 지치고 쓰러져 신음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수가 왕성한 추동절의 개수가 기토를 보면 현상은 달라지니 냉한한 기토가 이러한 경우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한냉수인 개수를 크게 두려워한다. 기토의 전답은 개수로 인한 동사의 지경에 이르니 정반대의 형상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추동의 기토가 때 아닌 비를 만나면 기토의 몸꼴은 말이 아니다. 겨울 논밭에 빗물이 고이면 무슨 소용의 가치가 있겠는가. 개수가 경금을 만나면 개수가 경금을 보면 서리발같이 잘 드는 칼날에 빗물이 떨어져 칼날에 녹이 쓰는 개수는 개수대로 소모되고 경금은 경금대로 녹이 쓰니 쌍방이 다 덕이 없고 손실만 있게 되니 몸꼴이 말이 아니고 체면에 멍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칼날 같은 경금이 버림을 받게 된다. 개수와 경금의 만남은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잘 익은 과실인데 가을 과일에 난데없이 하늘에서 찬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면 충실하게 잘 익은 과실이 팔리기도 전에 상처 투성이의 멍이 들고 과실이 망가지니 냉해로 인한 오곡백과는 희생가치가 상품가치가 없게 되고 싸구려 덤핑 물건이 되고 만다. 개수도 희생하고 욕만 먹을 것이요 신금은 개수로 인하여 생명력이 상실되니 천년이 아니고 10년 농사 도로아미타불이다. 신금이 개수로 인하여 생명력이 상실되니 10년 농사 헛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개수가 임수를 보면 크나큰 강호수에 비가 내리니 보태지고 불어나는 것은 임수인 강호수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자마자 강호에 휩싸여 자치도 없으니 개수는 아무런 보람이 없다. 고로 일방적인 봉사요 헌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갑을목의 화초나 거목이 많을 경우에 개수 대신으로 임수가 목기에 설기를 당하니 개수는 힘을 들게 된다. 갑을목이 많거나 하면은 개수에서 임수가 있어주면은 개수의 힘을 갖다가 임수가 들어주게 됩니다. 개수가 개수를 만나면 개수가 개수를 보면 개수가 천생수인 개수를 만나면 비가 내리는데 또 비를 만났으니 빗줄기는 굵어지니 개수는 강한 힘을 가졌으니 장대 같은 소낙비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천생의 수인 개수는 지상에 내리면 무기토에 흡수당하거나 임수의 대해수로 변신하니 자기의 존재는 흔적이 없고 오로지 천지 만물을 생육시키는 본분만이 있을 뿐이다. 목이 없으면 개수는 그 공이 없고
그 대신 목이 많으면 개수는 기력이 다해지고 가을과 겨울은 천지가 개수를 반기하지 않고 오히려 4, 5, 미월의 여름철만 반기할 뿐이다. 그러나 모든 공은 개수가 아닌 다른 천간이 덕을 본 뿐이다. 고로 개수는 원래부터 자기의 희생과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해 태어났다. 개수일간을 가진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의 희생과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해 태어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봉사를 위한, 희생을 위한 그런 직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일간의 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천간의 천성,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